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을 만큼 원수도 사랑했던 목사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어린 아이의 때였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살인범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오빠를 죽인 살인범을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조용히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희야,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그랬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형체라는 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잠시 예수님이 종의 비슷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종의 똑같이 그렇게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하인이나 혹은 종의 역할을 맡아 있는 배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 배우들은 그 극 중에서 종의 배역을 맡았을 뿐 진짜 종은 아니죠. 진짜 하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녹화를 마치면은 본래의 또 자기 옷을 갈아입고 자기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종의 역할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평생 진짜 종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과 똑같이 머리 둘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고, 종처럼 비방을 받으셨고, 종처럼 뺨을 맞으셨고, 종처럼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형체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자인데 속마음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엄란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내 속에 있는 온갖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비웁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비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고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고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후진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환경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의 집에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박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천장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겁니다. 손가락만한 조그마한 도마뱀이, 하얀색 도마뱀이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천장에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저 녀석이 빨리 다른 데를 안 가고 자꾸 밟았는데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자다가 저 녀석이 떨어져가지고 내 입 안에도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는 그런 도마뱀이 집집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물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괜찮다 하는데 그게야 필리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은 저는 밤새도록 그 도마뱀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오래전에 중국에 아주 시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중국의 시골의 화장실은 문이 없는 겁니다. 문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 살았던 때여도 화장실에는 문이 있었는데 이 중국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벽이 사람 키만한 게 아니고 허리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용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신 분들,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1885년도,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었던 시대였는데 그때의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끔 사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실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집은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고, 역시 화장실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옛날에는 변소라 그랬고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뒷간이라고 불렀어요. 뒷간. 예. 그야말로 변소 뒷간이라 할 정도로 참 열악했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그네들이 먹었던 빵이 있었겠습니까? 밀가루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그랬던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우리 조선에 온다는 것은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하고도 저 오지에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부족들 사는 그런 오지죠. 그런데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그 안락하고 편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이 불편한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내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편한데 더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살만한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도록 하십시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더 갖기보다 나눠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낮춥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복종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내 마음도 비우고, 그리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지는 형벌인데,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복종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까지도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참으라 하지만 우리는 참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귀를 닫고 못 들은 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가 양보하고 너가 손해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신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용서하라면 억울해도 용서합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용서합시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사랑합시다. 양보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양보합시다. 헌신하라 그러면은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